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결단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3절에 바울 사도가 머리를 깎고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도 믿음의 표현하는 게 참 사람을 살리고 힘을 주지요. 그리고 칭찬하는 것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표현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죠. 우리가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결단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친하고 좋으면 언니, 오빠, 동생 하답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기분이 나쁘고 조금만 안 좋으면 싸우고 원수처럼 멀리합니다. 우리 중심은 사람의 좋고 나쁜 것이 기준이 아니고 유익과 손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이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결단을 내린다 이 말은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씀이죠. 언약을 잡는다는 말은 오늘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를 찾고 믿음의 고백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돈을 거래할 때도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물건을 사고 팔 때도 결단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단이 뭡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평생을 함께 살아야 되겠다. 결혼을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집을 산다든지 아주 중요한 것을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한 것이 목표가 되고 그 결단한 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하게 노력하고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뭘 기도합니까? 일이 완성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내가 목표한 것이 성취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의 결단과 기도가 내 중심이었구나. 하나님이 아닌 세상 향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는 결단을 내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종교인들이 보지 못하는 현장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현장을 봤기 때문에 이 바울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렸을까요? 현장을 제대로 본 사람은 동기가 없어집니다. 정말로 현장을 본 사람은 인맥도 없어집니다. 현장을 바르게 본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 바울 사도는 현장의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집집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미래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가지만 미래가 없습니다. 또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이냐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경제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 않은 적은 없지요. 그런데 유독이 경제 때문에 시달리고 눌려있는 자들이 현장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알코올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데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정신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그 현장을 깊이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는 지식도 전문성도 경제도 많이 있지만은 그 현장 속의 문제에 답을 줄 자가 없구나. 이 현장 속의 진정한 답은 오직 복음, 그리스도여야 되겠구나. 이 결론을 바울은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진정한 현장이 보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단이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로 12절에 보면 총독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당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4장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막으려고 깡패를 동원하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아시아를 향해서 전도하기를 계획하고 갔는데 전도 문이 막힙니다. 그때 바울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16장 16절로 30절에 보니 귀신 들려 점치는 한 여인이 동네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과 그 일행을 막으면서 방해를 합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지만 아직도 우상에 빠져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정신 문제로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로 인생의 미래에 목표가 없습니다. 불치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에베소, 가이사라, 갈라디아, 부르기아를 들어가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며 이 현장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고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사랑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부흥도 되어야 될 겁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뭘까요? 바울은 머리를 깎은 것이 아니라 한 맺힌 현장을 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갱그리아에서 서원에 들어가 머리를 깎았습니다. 왜요? 지금 아이들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농락당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으로 인하여서 게임, 유튜브 완전히 인성이 무너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진정으로 놀이문화가 없어요. 아이들이 쉴 만한 곳이 없어요.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현장을 보고 가슴에 한이 맺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세상을 알고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고통 속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제자들에게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권면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 되셔서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이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답, 불치병과 모든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들어가라.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이요 미래의 길이요 답이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믿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축복이다. 바울 사도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머리를 깎았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의 결단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바울 사도는 자기의 일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인가
이걸 놓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제가 저의 기도를 좀 보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성공시키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부흥되게 됩니다. 자녀들이 형통해야 됩니다. 경제가 넉넉해야 됩니다. 건강도 있어야 됩니다. 자세히 보니까요, 뭔가 막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의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사도는 기도한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오늘 가고자 하는 현장을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오늘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을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내 기도를 바꿔야 되겠구나. 교회 부흥이 아니라 주사랑교회가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일을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성령 인도받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 잘 만나서 일을 성사시키고 계획한 것을 다 이루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이 사람과의 만남이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는 이 일이 안 되면, 문이 막히면, 사람들이 이 일에 함께 동조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삐집니다. 속상합니다. 미워합니다. 왜 저 사람 나를 안 도와주지? 이 일에 함께 하지 않지? 하나님, 이 일이 되게 해주세요. 성공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기도했어요. 문이 막혔을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아, 그렇지. 이 일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일에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일을 도와주지 안 하게 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계획하고 목표를 세운 대로 되게 원해서 기도하는데, 아, 이제 기도를 바꿔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 사도행전 23장 11절, 27장 24절로 2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어려움 당할 때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위기가 올 때에, 큰 어려움을 닥칠 때에 불안하지요. 초조하지요.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생기지요. 바울 사도는 이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생명 걸고 기도했다는 것은 다 내려놓은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욕심이 많을 때가 있어요. 막 동기가 충만할 때가 있어요. 이걸 누군가가 또 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놓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때 바울 사도는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큰 풍랑을 만나서 모든 재물, 모든 거 다 물에 던지고 남은 거 홀몸 하나, 저 배 밑창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생명 건 기도했어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되고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때 바울에게 평안함이 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살겠다 죽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 보게 됐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몸이 너무 불편합니다. 너무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을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여지질 않아.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몸이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때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했어요. 어느 정도 깊은 기도를 했느냐? 3차원, 4차원까지 들어가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내가 지금 질병을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몸이 약해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내가 몸 밖에 있으나 몸 안에 있으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 있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 내가 호흡하고 살고 있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까지 내가 많은 일을 겪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결단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9절에 바울 사도의 기도를 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진 것이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 세워진 것이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령을 두고 기도한 증거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나는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를 위해서 24시간 기도한다. 너희 가정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속에 목사님이 있고, 기도 속에 교회가 있고, 기도 속에 부모와 자녀가 있고, 기도 속에 모든 성도들이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다면 오늘 내가 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면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까요? 세 가지를 결단 내리면 됩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 결단을 내립시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다 기도해놓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과연 기도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사람을 살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살리는 기도를 하세요. 자녀를 살리는 기도를 하세요. 형제를 살리는 기도를 하세요. 기도는 뭐라고요?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이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사람이 지금 교회는 못 오고 예수는 믿지 않지만 하는 일이 복되게 하시고 경제가 복이 되게 하시고 만남이 복이 있게 하옵소서. 살리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팔아 이 말이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 기도를 하자.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지금까지 했는데 응답은 하나도 없는데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자체가 응답이요. 내가 기도를 못할 상황까지 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응답이 안 왔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까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땠겠어요? 벌써 폭탄 맞아가지고 다 깨졌어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기도가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길이 지금보다 더 험난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기도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로마서 16장의 기도는 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감사하느니라. 이방인이 타국민만 이방인입니까? 복음 밖에 있는 자는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을 살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내 주변에 복음이 없는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저 불신앙의 이웃의 가정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은 병들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건강하고 나만 아프지 않고 나만 힘들지 않으면 된다. 이기주의 사상이 지금 팽배해 있어요. 여러분, 이웃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오. 여러분, 이웃의 고통을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함께 공부하고 자라고 있는 그 아이가 문제가 되면 내 자녀에게도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렘넌트로 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방인과 치유와 아이들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18장 3절입니다. 무슨 일이든 불평, 불만하지 말고 최고로 하시라. 3절 말씀에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어떤 직업도 괜찮아요. 청소를 하든 쓰레기를 줍든 가사 일을 하든 여러분의 그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내가 청소하는 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워너메이커. 가게에 점원으로 들어갔어요. 심부름꾼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거예요. 내가 점원으로 있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이게 최고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일한다고 저 사람이 월급 더 줘? 내가 죽도록 일하는 거 알아줘? 사람이 몰라줘도 돼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별 의미 없는 일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뽑아서 왕 앞에 세우듯이 여러분들을 뽑아서 서밋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저도 참 계산이 빨랐어요. 이거 이익이 되나? 열심히 하면 나에게 도움을 좀 더 주나? 계산하고 아닌 것 같으면 치워버리고 다른 핑계 대고 빠져나가고 평생을 그런 인생이 되더라고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계획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 원한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내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분을 세운 것은 이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분을 돕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저를 뽑아 세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복음 전하는 캠프를 하게 하시고 미자리 교회를 돕게 하시고 목사님들 만난 데서 잠깐 그 포럼했더니 김 목사님 지금 본부에서 미자리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제격인 것 같아. 마음이 맞아. 그 중심이면 되겠어. 목사님이 좀 해보겠어.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237 나라 미래교회 세우는 이 총무일을 맡아서 모든 재정을 관리하게 됐어요. 1년에 한 8억 정도의 경제를 계획하고 지출하는데 일을 감당하게 됐어요. 작은 일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찾고 최선을 다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찮은 일 같은데 계획을 찾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최고 되는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최고가 돼야 되겠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네가 그걸 가지고 성공하려고 그래? 나를 이용해서 발판 삼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얼마나 계산이 빠른데요.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면 사람은 누릅니다. 경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다윗입니다. 그게 다니엘입니다. 최고가 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다비다는 바느질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거예요. 최고의 계획을 찾은 거예요. 여기에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요바의 복음을 증거하리라.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게 하는 바느질을 되게 할 것이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병들었네?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최고로 올리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비다를 살리신 이 일을 통해서 요바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오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못 알아준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하나님 계획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면 그 뒤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교회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여러분의 업도 살리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머리는 깎지 않을지라도 또 다음 주에 머리 밀고 오면 큰일 나잖아요. 다 내 마음에 결단을 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